민수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어떠한 일들을 내가 선택해야 될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참 많이 묻고 신앙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선명하게 깨닫고 걸어가는 걸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도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시내산까지 어떠한 여정을 지나왔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달력과 다릅니다. 그 달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새롭게 달력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나게 될 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출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던 그 날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요. 며칠을 지나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간략한 여정의 내용입니다. 그런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서 마라로 도착하게 되고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불려지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먹을 것을 인하여서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도록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한 번도 전쟁을 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들과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여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것,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곳곳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관계를 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약의 체결과 함께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규례를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러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뛰노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을 때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과 또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울 규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성막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을 구별하시고 제사하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르는 이 여러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해 주신 것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이 파괴되지만 또다시 그 언약을 세워주시는 일을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죠.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일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그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인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야 되는지 분명히 인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가 필요한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 도착을 해서 또 그곳에서 성막을 완공했다 그랬습니다.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 3일길이라는 표현이 2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 이행을 할 때 하루 이틀 정도만으로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3일 정도가 지나가게 되어야 확실하구나, 그렇게 이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것이 과연 맞는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간, 그것이 아마 3일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3일 동안에는 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게 될 때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한 3일 정도, 이런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 본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나름 긴장을 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처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처음은 나중을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처음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보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3일길을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일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길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33절 하반절 그리고 3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3일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행렬의 질서를 마련해 주신 대로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데를 따라서 앞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이 가는 길들을 계속적으로 앞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이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구름이 항상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걸음들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찾아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걸음걸음을 그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켜봤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2절입니다. 35절, 3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서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머무를 곳에 멈춰 서 있는 동안 모세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알려줍니다.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표현했습니다. 또 괴가 쉴 때, 괴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르라고 멈춰서 있을 때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반응을 보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언약궤가 떠나게 될 때 그들 앞에 다가설 대적들, 또 그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죠.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지켜보고 있는 지도자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행진하게 될 때, 또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멈추고 그곳에 또 텐트를 쳐서 진영을 꾸리게 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던 대로 가기도 했다가 멈춰서기도 했다가 가기도 했다가 멈춰서기도 했던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순종을 그 백성들이 잘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시작해서 시내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그 시내 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인도에 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또 어느 행로를 따라서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이 어떤 행로를 따라서 어느 정도 가서 또 거기에 멈춰 있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머물다가 또다시 다음에 행선지를 향해서 또 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때에는 제가 초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내가 과연 뭘 해야 될까?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뭐가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시원스럽게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적용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지금 나를 엄습하고 있는 어떤 난관, 어려움, 또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행하는 것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들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따라가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정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여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으로 고된 여정이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또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과정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의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큰 공경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촉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큰 난관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위험에 놓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서 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보호하시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을 벌여왔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능히 파괴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중에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애굽의 군사들이 그 뒤를 쫓아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따르는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흑암과 어둠이 그들을 가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그 길에는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광야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다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대적자들 앞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바다든 그곳이 대적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옛적의 그 백성들을 그렇게 모든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 광야와 같이 메마른 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앞에 바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내가 미끄러지기를, 내가 넘어지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 이 자리가 아무리 답답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지금의 이 현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의 고백과 소망, 확신과 신뢰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그분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여호와의 집, 내가 그렇게 도착하고 그토록 이르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과정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보이는 그것만 따라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9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가서 잠깐 확인해 보실까요? 민수기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백성들이 인도한 건 뭐였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 9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멈춰서기도 했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행진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 사실은 뭘 보여주느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기도 하였고 멈춰서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우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서심치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확실한 걸 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이 일 여러 가지 있는데 뭘 하면 좋을지 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게 좀 내 마음을 좀 이끌어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이런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거의 안 맞을 확률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기를 힘써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울사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 분별한다 이 말은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찾아낸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발굴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에 매우 익숙해져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거듭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내가 본성적으로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지금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그때 한 걸음 떼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내가 주어져 있는 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트시고 때로는 이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오래오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면 내가 발걸음 옮기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의 여러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걸음걸음을 구체적으로 이끄셨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심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지금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언제나 갖게 하시며 지금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